마바냐 바라밀. 잘 계시죠? 네. 편안하시죠? 네. 오늘 그 사회 보는 거사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예언이 한 번도 틀리지 않는 스님이라고 소개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부터는 예언가가 되는 건가요? 네. 내용을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언을 좀 하긴 합니다. 제가 20살 때 그 조성호 박사라고 우리나라의 명리학의 최고 봉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명리학 책을 제일 많이 쓰고 출판한 분으로 그분한테 제가 20살 때 명리를 배웠습니다. 그래 얼마나 그 예언을 잘하겠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동짓날 법문할 때 3월 달에 진달래가 필 거다 이런 예언을 하고 백중 때 한참 더울 때 11월 달에면 천운이 올 거다 이런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이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옛날에 불광사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주일 스님이 쇼츠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125만인가를 조회수가. 근데 거기 댓글이 700개인데 거기 봄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좀 춥더라도 봄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댓글 내용이 다 자기 근기에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봄날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하는 자기 근기대로 군상이 다 그 댓글에 750개가 댓글 달렸는데 그게 다 읽어보니까 똑같은 말인데 나오는 답변은 제각각인 게 이게 근기 아니겠어요? 근기. 그 나름대로의 그릇, 근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 근기에 맞춰가지고 감로법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걸 이제 대기설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그릇에 맞는.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릇. 그걸 채라고 하기도 하고 상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이제 용이란 말이에요. 용심. 쓰는 마음. 그래서 이 채상용이 이게 이제 하엄경에서 말하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세 가지의 기틀인데 채상은 모양은 좀 다르고 하더라도 이 각자가 다 정말로 크게 달라지는 게 용심이에요.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기존에 쓰고 있던 마음들을 점검해서 다른 방향으로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던 마음들을 가져와서 그 마음을 가져와야 돼요. 그 마음을 가만 두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괴로운 마음이 자량이 돼야 돼, 자량. 영양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버리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덕을 지은 마음으로 전환해야 되는 거지, 괴로운 마음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의 엄연한 까르마로 인해 올라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를 자량 삼아서 그 마음을 전환시켜서 즐겁거나 안락하거나 행복한 마음으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환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이제 수행법이잖아요. 기도법이란 말이에요. 수행법인데 제일 쉬운 수행법은 금강정사에서는 우리 절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암송하는 거잖아요. 마하반야바라밀.
이게 마하반야바라민을 이거는 보살님 이름 명호도 아니고 부처님 명호도 아니에요. 이건 경전 이름이죠. 경명이죠. 경전 이름. 경전 이름을 읽고 그 마하반야바라미를 통해서 내 마음을 전환시키는 마음의 힘을 얻는 건데, 그거보다도 더 쉬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언가로서 하는 말인데, 예언가라 하니까요. 예언가로서 하는 말인데, 진짜 쉬운 거 뭐냐면,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제일 쉬운 건데, 그게 뭐냐면 숨길이에요, 숨길. 숨길을 찾는 거예요.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고, 뭔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 제일 쉬운 거는 이 숨길을 찾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람이 연송하는 거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습관이. 그래서 이 절에 입문한 지 좀 이제 구력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구력이, 구했던 힘들, 구력이, 내지는 이제 전랍이, 절에 다녔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해야 마하반야바를도 돼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화가 나거나 짜증날 때 딱 앉아가지고 마하반야바를 찾는 분 계세요? 계시겠죠, 물론. 우리 금강자 신도분들 하시겠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왜 몇 분 눈빛을 피하시는데? 예. 하시겠죠. 근데 그만큼 이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쉬운 거 뭐냐? 숨길을 찾는 거예요. 숨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 들어가는 숨, 나가는 숨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제일 쉬운 거는 들숨은 이렇게 내가 쉬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숨길을 잘 관찰하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거를 호흡법이라고 얘기하죠. 호흡법. 내지는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오정신관에서는 5가지 마음을 관하는 수행법에서는 이거를 이제 수를 세기 때문에 수식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숨을 이제 쉬는 거를 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잘 세는 것,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깊이 내쉬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숨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숨길을. 얼마나 허덕거리고 숨을 쉬는지 모릅니다. 화가 나면 날수록 숨이 가빠지죠. 가빠져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잘 때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를? 새근새근 잔다 그러잖아요. 그 새근새근이 뭐예요? 숨이 길게 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갓난아기들이 잠을 잘 때 이렇게 숨 안 쉬어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애가. 그럼 그 애가 아픈 거죠, 그거는. 그럼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기들 잘 때 보면 숨을 진짜 길게 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숨을 길게 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길게 내뱉고 길게 들어 마시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 그래서 이 숨길을 찾아야 꽃길을 걸을 수 있어요.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시적이지 않습니까? 숨길을 찾아야 꽃길이 열린다. 이런 본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이제는. 책상에다가. 숨길을 찾아야 꽃길을 걷는다. 근데 우리는 꽃길을 걸으면서 허덕거리고 있죠. 이 좋은 계절에, 얼마나 좋은 계절이냐면, 4월 말, 음력으로 3월인데, 6월 날씨예요, 벌써. 30도까지 올라가잖아요. 이 좋은 계절에 꽃길을 걸으면서도 온갖 망상과 온갖 번민과 온갖 괴로움과 온갖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짜증 때문에
그래서 숨길을 잘 찾아야 됩니다. 숨길을 찾아야 꽃길이 열린다. 그 꽃길을 열리게 해주는 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수경에 함께하는 행원여행 35번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천수경은 잘 아시다시피 천수경은 국적이 어디라고요? 천수경은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한국에만 경전이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건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있는 구절구절들은 중국 불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티베트도 있고 뭐 동남 불교도 있지만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경전은 천수경은 한국 거예요. 한국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수경은 모든 사찰에서 모든 행사 때 모든 제일 때 제일 먼저 독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수경은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큰 기둥이라고 하는 가르침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 교리로 깨달음으로 가는 현교라는 게 있어요. 현교. 드러낸다라고 해서 이치를 드러낸다. 현교가 있어요. 현교. 네. 어제 그냥 일본을 갔다 왔더만 고저 그 발음이 그 일본 방식으로 나오려고 현교. 와타시와 일본 일이 자꾸 나오네. 현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우리는 선교예요. 한국 불교 조계종은 선교예요. 큰 기둥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선교를. 선교 중에서도 가나선을 큰 기둥으로 삼고 있죠. 선교. 그리고 정토교가 있어요. 정토교. 정토교는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외워서 아미타 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 다음 생애에 부처가 되기 위해 가는 게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이 아미타가 열어놓은 극락세계, 무량수세계는 극락세계라 했잖아요. 극락세계의 반대는 어디예요? 지옥 아니에요. 이럴 때 땡 이래줘야 되는데 이렇게 땡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천국의 반대가 지옥이고 극락의 반대는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가민세계라고 그래요. 참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계를 가민세계라고 그래요. 우리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참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집에 가보세요 한번. 남편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부인 얼굴을 보고 자식들 얼굴을 보세요. 참지 않고는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네. 참아야 되는 세계. 근데 문제는 참은 만큼 장엄되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참은 만큼 이루어지는 세계, 성취하는 세계. 그래서 매력적인 거예요. 사바세계는. 참기 힘들지만 그 힘든 걸 견뎌내면 성숙하게 이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괴롭더라도. 근데 극락세계는 뭐냐면 극락세계는 반대예요. 우리는 그 재미난 요즘에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누워있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 게으름을 피면 아파요. 게으름 피면 몸살이 나.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면 몸살이 나는데 게으름을 피면은 몸살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극락세계는 모든 법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법문을 해요. 법문을 해. 사바세계는 법문하는 사람은 법문하는데 그 무량수경이나 미타경을 보면은 흐르는 물이 팔 정도를 법문을 해요. 저기 있는 지나가는 새가 사상제를 이야기하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사바세계에서도 정말 믿음이 절실한 사람들은 트로트를 들으면서도 법문으로 들어요. 하기야 뭐 조용필의 허공 같은 건 법문이죠. 조용필의 허공 노래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이 허공 같은 것도 그것도 들으면 또 본문 들으면 본문 들리는 거란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른 건데 그런 세계가 정토교란 말이에요. 정토교. 그리고 마지막에 밀교예요. 밀교. 밀교는 다란이를 외우는 거죠. 다란이를 다른 말로 총지라고 그래요. 총지. 진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총지. 거기 총지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총지. 그러니까 진언 같은 경우에 다란이니까 그래서 천수경은 요 현교와 선교와 정토교와 밀교가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어우러져 있는. 어떻게? 초파일날 비빔밥처럼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빔밥문화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 이 북방불교 쪽은 이 네 가지가 다, 이 네 가지에 따라서 도량 건립을 다 했어요. 도량이 달라요. 어느 때는 강원만, 도처에 가르치는 도량이 있고, 어느 때는 밀교만 하는 도량이 별도로 있어요. 어느 때는 참선만 하는, 예를 소림사 같은데, 이런 데는 참선만 하는 도량이라고 말이죠. 자기 몸 수련하고. 그런데 한국 불교는 이게 그만한 땅덩어리가 안 돼. 땅이 좁아. 그러니까 한 도량 안에 이거를 다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법당 안에도 이게 현교와 선종과 선교와 정토교와 밀교가 다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불교를 통불교, 회통불교라고 그래요. 회통불교. 다 통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도분들도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한국 사찰만 이런 구조가 없어요. 법당에 들어가면 상단, 중단, 영단 이렇게 하단 이래가지고 다 어우러져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한국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경전이 편집된 것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수경. 그 천수경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보살이 어느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이죠. 관세음 보살. 그 관세음 보살이 천수경의 핵심 주인공인 보살인 거예요. 근데 그 관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투어요. 원하는 것 따라서 32응신 32가지의 몸으로서 우리 곁에 나투는 거예요. 재물을 원하는 사람은 재물을 주는 사람으로, 병구가 낫기 원하는 사람들은 의사로,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눈을 밝혀주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중생의 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몸을 달리 나투는 것, 그게 관세음보살이죠. 그 중에서 핵심이 준재관음이라고 그래요. 준재관음. 준재관음. 관음보살님이 준재관음이에요. 그 준재보살이라고 해. 줄여서 준재보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원래 이름은 준재관음보살이에요. 관음보살이 크게는 6보살을 나누거든요. 6보살. 6보살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윤회를 할 때 육도 윤회 한다 그러잖아. 육도 윤회.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윤회에 맞춰가지고 관세음보살님이 6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생계, 우리 인간계의 고통과 애환과 소원과 발언과 여러 가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보살이 준재보살이에요. 준재보살. 그 준재보살은 어디 가셔가지고 딱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우리나라의 준재보살은 그렇게 많이, 모습으로 모시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꼭 보고 싶으시면은 저기 해남의 대흥사, 해남의 대흥사나 아니면은 그 속초인가요? 신흥사. 여기 가면 준재보살을 모셔놨어요. 그런데 핵심은 관세음보살님 중에서도 관세음 여러 모습을 나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중생계의 애환을 함께 하고자 다투는 보살님이 준재보살이에요. 준재보살.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른 스님들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준재보살님의 그림을 서로 간에 선물로 주기도 했어요. 패스포드에 이렇게 넣고 다니라고, 딱 넣고 다니라고 하나씩 주기도 했는데, 이게, 근대에 와가지고, 근대면 내가 옛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꾸 근대라 그러네. 한 1990년도부터 이 준재보살이 거의 자취를 감췄어요.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퉁쳐서 다 얘기가 됐는데, 이 준재보살님은 눈이 3개예요. 눈이 3개. 삼목이라고, 삼목. 눈이 3개. 눈이 3개는 우리의 3가지 고통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으로? 지혜와 자비와 공덕으로. 그리고 팔이 8개예요. 8개. 관세음보살님 중엔 천수천안. 손이 1000개고 눈도 1000개라는 거잖아요. 그 손 안에 눈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일본 가가지고 이번에 아주 특이한 관세음보살 만나고 왔습니다. 만수만한. 손이 10,000개고 손이 10,000개가 눈도 10,000개일 거 아니에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쳐보지 못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그 모습이 조금 거시기해. 상상을 해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몸이 손이 10,000개야. 그러니 손이 얼마나 가능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만큼 우리들의 바라는 바가 그게 다양하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준재보살을, 저분이 준재보살이구나를 알려면 눈이 3개, 그리고 팔은 8개가 그려져 있으면, 저분은 준재보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 8개라는 거는 8개의 가르침, 바른 생활로 이끄는 팔정도를 의미하죠. 삼목 8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분이 이제 준재보살인데, 그 준재보살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나무 칠보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복계지는 옴나 호지신이는 옴치리몸 치리몸 치린 관세음보살 민요 육자 대명왕진원 옴마니 밤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가 이번 이제 진원이죠. 아까 이게 천수경 중에 4번째에 밀교에 해당되는 진원인데, 거기 보면은 나무 칠구지, 구지, 나무란 말 남았을 때 귀하다는 뜻이고, 구지는 구지, 이건 억이라는 뜻이죠. 억. 1억, 2억, 3억, 4억 할 때 억. 근데 억인데 여기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니까 7구지니까 뭐 굳이 번역하면 7억이잖아. 7억. 7억 분의 불모. 불모는 부처님의 어머니잖아. 뜻이잖아요. 부처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준재보살이, 대준재보살은 7억 분의 부처님의 어머니다, 이 말이에요. 7억 분의 부처님을 탄생케 한 분이 바로 준재보살이다. 한 분의 부처님도 위대한데 이거를 7억 명이나 되는 부처님을 탄생하게 한, 놔두게 한 그 원동력의 힘이 준재보살의 덕성이니 어찌 준재보살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준재보살, 그 다음에는 정법계전이 나오죠? 정법계전은 말 그대로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원인데, 이 법계라고 하는 건 보통은 일체 세계를 의미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화엄경 말하는 법계는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화엄경이랑 천수경이기 때문에 천수경에서는 일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통칭해서 법계로 표현한 거예요. 법계. 그러니까 이제 법계니까
정법계니까 법계를 깨끗한다. 법계를 깨끗이 하는 진언. 진언은 말 그대로 참된 말이죠. 참말이에요, 참말. 줄이면 참말. 법계를 깨끗이 하는 참말이 뭐냐? 옴남이라는 거, 옴남. 옴은 우리가 다란히 할 때에 앞에 붙이는 모든, 서두러서 옴 길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남이라고 하는 거는 람인데, 람. 남이라고 표지 않고 요즘에는 이제 제대로 린을 써가지고 남으로 표현을 합니다. 남은 화대를 의미해요. 화대. 태우다 이런 뜻이에요. 태우다. 그러니까 정법계 진언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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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태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일상에서 화가 확 올라와. 화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숨 쉬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라고. 숨길을 찾아라. 숨길을 찾으면서 옴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법계 옴남. 그래야 마음에 있는 그 화 기운을 싹 사라지게 화로 화를 다스리는 거예요. 몸을 태워버린다. 여기서 그 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혜의 불씨를 말합니다. 지혜의 불씨. 지혜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불. 지혜의 불로 예를 들면은 뭐 굳이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광명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옴남, 그럼 남이 불씨니까 어두운 그런 동굴에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그 어둠이 싹 사라지듯이 옴남하는 순간 마음이 싹 밝아지는 거예요. 화나서 어둡고 침침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확 밝아진다. 그게 바로 옴남이다라는 거예요. 옴남. 그 다음에는 그 불의 종자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번뇌망상을 다 태워버리고 깨달음의 문에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계를 청정해 하는 것이다. 그 내 마음을 청정해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데를 청정해 하는 거, 이 법계를 청정해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신지론이에요. 호신지론. 옴치림, 옴치림, 옴치림인데 호신지론은 말 그대로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6살, 7살 때 절에서 있으면 스님이 이제 그날 장을 보러 갔다. 5일장을 나가세요. 그러면 5일장 나갔다가 장을 보시고 이제 사시기도 하시고 오후에 나가시니까 장 보시고 막차를 타고 들어오세요. 왜냐면 시골에는 뭐 3시간, 4시간마다 차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차를 타고 오시면은 그 동네 이름이 주막거리예요. 주막거리. 버스 정류장 이름이 주막거리예요. 주막거리니까 이게 뭔가 좀 팔겠죠. 예, 주막이니까 뭐 막걸리 같은 거 팔겠죠. 예. 그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사 먹었던 게 있는데 뽀빠이라고 그거를 이제 그 신도분들 노부살님 절에 오면 5살 때 노부살님들 앞에서 개다리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개다리춤을 잘 췄거든요. 다리가 길잖아요. 개다리춤 막 추면은 보사님들이 주머니에서 쌈짓돈 있잖아요. 옛날에 그 500원이 지폐였어요. 기억나시죠? 나시는 분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500원짜리 지폐를 주머니에서 꺼내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동네에 넘어가요. 동네 넘어가면 딱 10가구가 살아요. 10가구 하는데 거기에 애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 1.5km를 나가면 주막거리예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중간에 공동묘지가 하나 있어요. 도깨비 고개라 해가지고 도깨비 불을 거기서 많이 봤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쳐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뽀빠이를 먹고 싶은데 혼자 가기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다 끄집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뽀빠이 사 먹고
아스케끼, 이게 아스케끼라 쓰면 안 되는데, 원래는. 예. 아스케끼를 이렇게 쌍쌍바처럼 이 두 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쫙 쪼개면 두 개 되는 거. 요것도 기억나시죠? 예. 불량식품인가, 이게? 하여간 그걸 사가지고 애들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제가 이제 그 품앗이를 계다리침을 쳐가지고 애들을 많이 건설했는데, 근데 이제 그 길을, 아까 얘기한 1.5km를 막차가 오면 옛날 그 빨간색 후라시가 있어요. 이렇게 몸 큰 거. 그거 하나를 들고 스님을 마중 올라가야 돼요. 1.5km를.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 전주에 이렇게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게 없으니까 완전히 은상철벽이에요. 앞에 안 보여요. 깜깜한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은 거기 그 도깨비 고개를 지나친단 말이에요. 거기만 가면 뭔지 모르게 산에서 파시락만 거려도 온몸에 털이 서요. 그때도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고 다녔는데, 어렸을 때. 없는 머리카락이 다 서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제 거기를 가는데, 한동안 이제 무서워가지고 안 나가려 하니까, 무섭다고 하니까 스님이 저보고 어렸을 때 몸을 보호하는 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몸이 위험을 받거나 몸이 위험해지면 호신진원 옴치림을 하는 거예요. 옴치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 스님 마중 나갈 때 거기만 딱 지나면 이제 옴치림. 호라시 들고, 예. 눈은 이렇게 뜨고, 예. 근데 이게 어두우면, 뭐가 사물이 잘 안 보이면 소리에 굉장히 예민해져요. 소리에. 귀가 쫑긋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 쫑긋한 거를 좀 무마하려면 내가 소리를 내야 돼. 그러니까 거기 시작하면서 옴치림 하면서 이제. 네? 근데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하면 좀 위안이 돼요. 식은땀이 나던 것도 조금 괜찮아지고. 지금 생각하면은 6살짜리를 그 밤에 혼자 그 후라시 하나 들고 나가는 거는 아동학대예요. 지금 같으면 인권위 제소돼야 돼요. 근데 제가 7살 때 이것만 경험한 줄 아세요? 더 경험됐어요. 옛날에는 절에서 구병식을 많이 했어요. 구병식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띄는 구병식을 하면 절에 30대 좀 되는 분이 오늘 또 이게 이 삼천포를 많이 빠지네, 오늘. 이 30대가 되는 분이 약간 이제 지금으로 가는 찰랑증이 온 거예요. 찰랑. 정신이 약간 좀. 그분을 이제 구변식을 하는데 옛날에 아기 기저귀 있잖아. 기저귀 천. 이거를 이제 그 법당 대들보 거기다 묶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도 몸부림을 치니까 자기 이제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 몸을 해치니까 그 묶어놨는데 이게 얼마나 힘이 되냐면 그 아기 기저귀 천을 끊어요. 자기 힘으로. 30대 여성이. 자기 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구변식 할 때. 근데 얘 뭐 밖에 마국간도 차리고 뭐 막 이제 49개의 음식을 놓고 막 스님들이 이제 근데 마지막에 해월결진할 때 불을 꺼요. 모든 도약에 불을 꺼야 돼. 불을 끄고 방에서 못 나오게 해요. 못 나오게 하고 스님이 이제 그 사람하고 법당에서 모두 불을 끄고 그 다란이를 108번을 외워야 돼. 108번을. 그리고 나는 밖에서 이제 그 불이 없으니까 후라시도 못 켜게 해요.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으면 스님이 불러요. 부르면 뭐냐면 거기에 태식한 거 있잖아요. 태식한 거. 이거를 흘러가는 물에다가 버리고 와야 돼. 흘러가는 물에. 그래서 거기서 흘러가는 내천까지는 한 5, 600m 돼요. 절에서. 논길을 가야 돼, 논길을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어두운 데 있으면 이게 눈이 또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고
가서 버리고, 근데 이제 버리고 오는데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대. 그러면 귀신이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6살짜리가 그걸 들고 덜덜덜 떨면서 가가지고 그 흐름물에 버리고 돌아서가지고 이제 예. 근데 들어올 때도 이걸 그릇을 또 이렇게 그릇이 돼 있으면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돼. 이걸 뒤집어야 돼. 또 뒤집어야 되는데. 예. 태식 그릇을 뒤집어야 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은 딱 들고 오는데 뭐가 다리를 탁 잡는 거예요. 그게 거기 굳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올 사람 와야지 이제 이게 다라이가 끝나는데 그 그릇이 법당에 와서 마저 뒤집어져야 다랑이가 끝나요. 그런데 애가 안 오니까 이제 어디에 논두렁에 빠졌나 이제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이제 절에 일하는 분이 왔는데 보니까 애가 그릇을 거꾸로 들고 덜덜덜덜 서 있는 거야. 그래 보니까 되돌아오다가 발 밑에 있는 나무가지에 옷이 걸린 거야. 옷이 걸렸는데 누가 손을 탁 잡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가지고 몸이 얼어가지고 그런 것도 해봤네요 제가.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아동 학대예요. 갔다 오면은 2, 3일 동안 진짜 무서워요. 그게 잊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예, 알려줬던 게 옴치림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섭고 공포스럽고 겁이 날 때 옴치림을 해야 돼요. 옴치림. 하면은 그만큼 공덕이 있다라는 겁니다.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진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옴스림인데 이것이 이제 그 칠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변형돼서 이 칠임이라고 하는 거는 길상이란 뜻으로 행복, 영광, 번영, 안녕, 평화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공포스럽고 내 마음이 두려울 때 이 얘기는 뭐예요? 기분 좋은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두려움에 끌려가거나 밀려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옴치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옴치림 얘기하니까 또 삼층부 하나 빠져볼까요? 옛날에 동남아 BBS 성지순례 때 제가 지도법사를 오래 다녔어요. 그러니까 동남아를 순례하는데 거기는 이제 붙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뭐 태국에서 캄보디아 가거나 베트남을 갈 때 국내선을 타요. 국내선이 프로펠러 돌아가는 비행기잖아요. 당당당 거리는 양쪽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넘어가는데 가다가 프로펠러 한쪽이 꺼진 거예요. 비행기 가다가 프로펠러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고도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내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나이도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살님들은 이제 그 기내 방송이 나오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나도 무서워 죽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스님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내가 보살님들한테 빨리 같이 앉으라고 해놓고 관세음보살님을 정근을 하자. 그래가지고 관세음보살 정근했는데 이게 고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게 프로펠러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요. 그냥 이제 주저앉는 거잖아요. 비상착륙 하든지 뭐 주저앉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그 동남아에 있는 이제 그 국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님이 선창을 하니까 갑자기 관세음보살님을 비행기 안에서 관세음보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리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다가 이게 비행기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같이 동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합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됐다? 프로펠러가 다시 작동을 했다.
그때도 관세음보살 아주 지극하게 불렀던, 목숨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호신전환 같은 경우도 그냥 대충, 옴치리, 옴치리, 옴치리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지극하게 호신진원 옴치리, 옴치리, 옴치리 이렇게 아주 지극하게 해야지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세음보살 본심이며 육자대명 왕진원인데요. 이거는 관세음보살의 본심은 여러분의 본심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본심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본심이에요. 그 본심이 미묘해요. 미묘하단 말은 아주 신통묘하다. 원래 그 관세음보살이 그 본심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6글자의 큰 명왕의 참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밝음을 드러내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잘 아는 옴마니 밤매옴이에요. 옴마니 밤매옴. 옴마니 밤매옴이 이렇게 거기 나오는데 이것을 풀이하면은 관세음보살 미묘한 본래 마음을 6자로 표현한 크고 밝은 왕의 진언이에요. 왕의 진언. 그래서 은 우리가 길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번역 굳이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이는 구술이죠. 만이주 그러죠. 만주. 여의주란 뜻이에요. 여의란 뜻입니다. 뜻같이 뜻대로 된다. 여의. 그런 뜻이죠. 만주를 의미하고 밤매는 빠듬의 줄임말로서 연꽃을 의미해요. 연꽃은 뭐예요? 깨달음을 의미하죠.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연꽃은 여러 가지 연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홍련, 붉은 연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꽃의 본성은 어느 곳에 처하든지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연꽃을 우리가 연꽃에 10가지 공덕이 있는데 연꽃 10종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연꽃은 물들지 않는다. 연꽃을 보면은 연꽃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꽃 이슬을 보면 이슬이 맺히면 또로로 흐르잖아요. 물에 젖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보현의원품에도 보면은 요 비유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연꽃이 물에 젖지 않듯이. 그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데 보현의원품에 저 해가 구름에 가리지 않듯이. 이런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에 번뇌가 있을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싹 벗어날 때의 비유를 마치 연꽃에 물이 들지 않듯이 내지는 저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지 않듯이 일시적으로 가려지지만 해는 언젠가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연꽃과 같이 태양과 같이 그런 마음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흠이라고 하는 거는 이구청정, 더러움을 여의고 청정함을 얻는다.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옴마니 밤매옴의 진언은 단 한 번을 외워도 62억 항하사 보살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남아 가면 특히 티벳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돌리는 경전이 있죠. 그죠? 돌리는 경전. 통같이 돼가지고 돌리는 경전인데 거기 보면은 다 옴마니 밤매옴 써 있어요. 그러니까 돌리면서도 옴마니 밤매옴을 해야 됩니다. 옴마니 밤매옴. 염송하면서. 이렇게 옴마니 밤매옴이 할 때는 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중생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안락이 찾아들기를 발언해야 된다. 옴마니 밤매옴은 단순하게 나의 재물과 나의 성취와 나의 장엄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옴은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본심이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안락을 위해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염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무중생들의 안락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온전히 받아내서 나도 일상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이 함께 안락하고 이익되고 또 행복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늘 숨길을 찾아서 걷기를 오늘 발언하면서 오늘 이야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